애굽으로 내려가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살펴보는 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문명이 발달하여서 지금은 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은 좀 에어컨이 나오고 TV가 나오고 핸드폰이 있고 이런 발전들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비슷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다고 인생살이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실은 우리들의 고민 그 자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답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에서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듯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경이 어떻고, 거기 길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실은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요. 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그것이 필요했다면 성경을 쓰셨을 때 아마 성경에다가 사진을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뭐에서 어디에 뭐가 있었는가, 실은 그 지형도 그렇게 썩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실은 성경을 읽어 내려갔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을 누구로 대신해서 읽어보는 것입니까? 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어댔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었을 때, 만약 나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하였을까? 이것을 대입하여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면, 이제 믿음의 성숙이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게 되지요. 나라면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어서 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렇죠. 처음에는 나를 집어넣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런 말씀으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는 할 것은 여러분, 성경을 마치 공부하듯이 읽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나를 대입해 보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그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물어보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했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이 이동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베델 동쪽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좀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저 위쪽에 보게 되어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어지면 사해 있지 않습니까? 사해 조금 위편에 보게 되어지면 왼쪽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어지고 그 베델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보면 여러분 네게브라고 하는 네겝 혹은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른 이후에 계속해서 옮겨 다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지역이 이 네게브라고 하여지는데 이 네게브 지역에 대하여서 성경에도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하여서 기근을 피하여서 내려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머물렀던 땅 이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안 넘어갑니까? 13장 1절 말씀이 없어요?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지금 애굽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네게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네게브에서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네게브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사막인 것입니다. 황량한 이 사막, 가뜩이나 물도 없고 황량하고 그런 곳에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곳에 무엇이 들었는가?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네게브라고 하는 그곳의 위치는 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소위 말해서 이 위에 있었던 저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 땅을 지나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에 저 위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던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아니 된다. 여기 있으면 당신도 다 굶어 죽는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렇지만 저기 남쪽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엄청난 큰 강이 있고 거기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니 여기에서 버티지 말고 우리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하면서 이야기 던져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당한 이후에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심한 기근을 맞이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여러분 좋은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입니까? 여러분 잘한 선택입니까? 그렇지 못한 선택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심한 기근을 맞이하여서 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거기에는 아직도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하여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택이 좋은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큰 소리로 그냥 목 터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범사에 뭐가 있어요? 다 기한이 있고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 어떨 때는 돌을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오히려 취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아줄 때가 있고 사람을 멀리 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떨 때는 안고 어떤 것은 버리고 때에 따라서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될 길들이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상황윤리인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대학에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여러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에 나오는 것이면 여러분 다 지키는 것입니까?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면 말씀이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다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문화를 하는데 어떻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문안하라고요?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맞추면서 문안하라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도 서로 입맞추며 문안하라고 그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입맞추며 문안하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도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입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안하는 데 있는 거라. 서로 문안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안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인사법이 뭐예요? 입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입맞추라고 하는 거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서양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볼을 대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그게 인사법이에요. 또 어떤 나라에 가면 꼭 안아주는 것이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안고 볼을 대면서 입을 쪽쪽하는 소리를 내주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을 마련해서 옛날에는 예배당도 이렇게 남자 여자 섞어 앉는 예배당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강경에 가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역자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앉는 곳이 있었고 그 사이에 커튼을 쳐놓고 바라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또 여자분들만 앉게 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전통이 있었어요. 제 모교에는 이 앉는 의자 줄이 2줄이었어요. 2줄로 쭉 돼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앉았는가? 한쪽은 여자분들만 쫙 앉아 계셨고, 한쪽에는 남자분들만 쫙 앉아 있었어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서로 입맞추며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 입맞추는 그 이야기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본문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너를 세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을 못해.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에? 여러분, 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누구든지 자기의 그 즐거움, 오락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 아멘.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이 네게브 지역에 지금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실은 상황 윤리가 아니라 실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생존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존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예, 여기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아니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해결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부하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빨리 유다로 돌아갑시다. 유다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다윗도 유다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몹시 싫어하는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머물면서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모습 가운데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다윗인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라고 왜 몰랐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또 그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자기가 보기에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할 것 없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딱 보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올라갈 때이고 지금 머물러 할 때를 다윗이 몰랐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니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니까 올라가야 될 상황인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지 마라. 복병을 두라.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가 바로 공격할 타이밍이니 그때를 잡고 움직여라.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상황이 역전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평안케 만들어주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답이다. 아니, 뻔히 저기에 지금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느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말고 거기로 그냥 가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떠났습니까?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이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였다고요.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그냥 통째로 가잖아요. 여러분, 넘어갔더니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는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거기 갔다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인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애굽은 절대 가면 안 되고 가나안 땅은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너는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으로 피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피하여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 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오히려 이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에 바라보면 여러분, 똑같이 떠났지만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이 있고, 똑같이 떠났지만 오히려 망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옮겼던 사람들은 울면서 다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참고 버티라 말씀하여 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하여도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저기 물이 풍족한데 당연히 물 있는 곳에 가야지 왜 안 가는 거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저 이역만리에서부터 나를 불러가지고 이곳에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 못 떠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다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전 그곳으로도 제가 깨닫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어거스틴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 집어들어 읽으라. 집어들어 읽으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딱 벽에 대어졌을 때 자다 깰 때가 됐다. 그 말씀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백지화시켜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물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보고 예, 말씀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결국에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의 그 결정에 내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에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금쪽같이 믿었어도 하나님이 노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묻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실은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영적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그 단어일까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오늘 내가 기가 먹었나? 뭐라고요? 거류하고. 그 옆으로 좀 더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려갔으니.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내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바라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강도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을까요? 또 여러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먼저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을 보고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야, 오늘 뭐가 통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누가 강도를 만났는가? 언제 강도를 만났는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생명마저도 빼앗겨 버릴 그 위기 가운데 놓인 그 인생, 뭐 하다가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러 올라가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반대로 여러분,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강도를 만났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강도 만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누가 피하여 지나가 버렸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편개치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제사장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내려가다가.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섬기고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죄를 막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은 이와 같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반대로 가게 되어지면 똑같이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다녔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려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 설령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니까. 설령 지금 생명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는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뭐 있어요?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이것을 내려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근을 피하여서 지금 떠났는데 그러면 문제는 없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애굽에 그렇죠. 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만 내려가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행복만 시작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스몰 그 문제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살려고 왔는데 나 죽을지 몰라. 나 거기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나 잘못하면 애굽 사람에게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응? 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가 있어야지. 자기가? 누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예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나그네는 가장 하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보험하게 했으면 또 돌아다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나 딸이 예쁘면 실제로 잡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아내를 바라보고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나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난 것이 있어. 재미난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모르겠는데요.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러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세겜에 왔고, 세겜에 있다가 이제 베델 동쪽에 거하였다가 점점 남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에 거하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지금 또 애굽으로 피하고 있는 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적어도 75세보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는 그럼 몇 살이었을까?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0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몇 살 차이예요? 야, 이런 계산이 빨라. 10살 차이여서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지금 그러면 좋기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다? 65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이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65세 이상 되어진 사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별로 오늘 왜 이렇게 동감이 안 되지? 65세가 넘은, 이게 최소 나이야, 지금. 최소로 65세 이상이에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에 60세 넘은 분을 찾아뵙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네에 마을회관에는 누가 있었느냐? 환갑만 넘으면 어른 행사하면서 정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 수천 년 전에 65세 된 여자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이 사례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아멘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이 있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재미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소 65세 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 사람도 뿅 갔다는 거야. 뿅 갔어. 그런데 고관들도 보기에 뭐 했다? 똑같은 마음으로 뿅뿅뿅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가? 바로에게 이 여인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면 65세 최소 65세 여러분 이런 분을 모시고 가서 예쁘다 막 다 보는 사람마다 예뻐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 나라 황제에게 갖다 바칠 만큼 그렇게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분들이 저 계룡시 앞에 있는 미치를 갔다 온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하지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